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호프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의 본보기가 되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3번째로 요셉에 대해서입니다. 요셉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며 인생의 모든 국면마다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매일 변함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인물입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장자인 요셉은 노년에 나 더욱 사랑을 받았죠. 평소에 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동생에게 해를 가하지 못했던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요셉을 해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가축대를 이끌고 먼 곳 세겜까지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시켰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형들이 옮긴 장소인 도단에까지 힘들게 왔지만 먼 길에 지친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형들의 응원과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침내 유다의 제안에 따라 사막을 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 당시 노예가 되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꿈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홀로 애굽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고 천사들은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도단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다시 야곱의 장막이 있던 헤브론을 스쳐 지나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그 아버지의 장막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아버지의 음성을 더 이상 요셉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노예의 신체를 결박한 사슬에 묶인 채 아버지의 장막을 지나치면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곧 그의 증조부와 조부 그리고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날 비로소 요셉의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켰다. 요셉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주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최종적으로 팔리게 되며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함께 그 주어진 삶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계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여 부모도 신분도 지위도 주소도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이곳에서 한 가정의 총무직을 맡으면서 애굽 제국의 재산을 관리할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이 언제나 번영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과 성실함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의 주인의 처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27살의 청년에게 주인의 아내는 끈질기게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한쪽에는 눈만 감으면 총애와 보상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양심의 충실함으로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충성의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표는 번영과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작 누리고 싶었던 것은 세속적인 번영과 쾌락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의 영혼의 기쁨과 슬픔을 좌우할 수 없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을 그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음란과 음행의 부도덕이 홍수처럼 유행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어느 때나 부도덕에 탐닉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피하는 일을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즉시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요셉이 이 악한 일에서 도망치는 행동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하여 범하는 모든 죄는 창조주와 성령님께 맞서는 죄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과 그것을 통하여 범한 죄처럼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이런 욕망을 부채질하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힘쓸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의 포식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온갖 매체들을 통하여 덫을 놓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우리 안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시도록 기도와 순종의 훈련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지게 된 요셉.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주변이나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종의 종으로서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섬기는 것이 요셉의 직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남의 아픔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의 근심의 원인인 꿈의 내용을 들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들어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여 주므로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무관심해도 전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보다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밝은 성품은 항상 고난을 이기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같이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가득한 사연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야 하는 일이 신앙인의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 넓어지는 무제한의 가마력, 즉 당신을 하나님과 온 인류에게 연결시키는 가마력을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게 하는 가마력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으므로 상호 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창세기 40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근심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지고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되자 기억해달라고 한 요셉도 요셉의 꿈 해석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필요할 때는 기억해도 필요 없을 때는 잊습니다. 필요할 때는 찾아도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쉬워해도 필요 없을 때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잊히는 시간들을 견디는 것은 모두에게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히면 우울해지고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요셉의 사정은 충분히 기억되고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요셉은 실망도 되었지만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였습니다. 이 두 신하의 꿈의 성취처럼 자신의 꿈도 어떤 방법으로든 성취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자신을 다독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의 더 큰 그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요셉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옥문을 여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아주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는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사실은 둘은 같은 꿈이었습니다. 다만 왕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계시적인 꿈이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간밤에 꾼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애굽 제국의 술객들과 점술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지만 능히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이 꿈으로 왕궁은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그때 2년 전에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요셉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바로의 노여움을 사고 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과 히브리 청년 노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셉에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의 끈이 단절되고 완전한 절망이 그의 몫이 되었던 것처럼 보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의 비천한 노예가 당시 세계적인 왕국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꿈속에 나타난 상징들을 해석하고는 그 꿈을 풀어서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린 꿈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 앞에 나온 살찐 7 암소와 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그리고 마른 암소들과 마른 이삭은 다시 7년의 흉년을 예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풀어서 말하고 다가올 흉년과 가뭄을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도 좋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완벽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 정부의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되었겠죠.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라는 것과 왜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는 지금 온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성실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기만한 행동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보고를 종합하여 바로는 요셉을 애굽 왕국의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마냥 사랑받던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 바닥에서 시작하여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꾼으로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때를 위한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그간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들었고 그 어떤 해보다 애굽의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풍요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겠죠. 애굽과 다른 나라의 차이는 단 하나.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는 요셉이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미래의 흉년을 철저히 대비했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굶주릴 때 애굽은 그동안 비축한 식량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양식이 떨어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도 영적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유하고 풍족한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앞으로 있을 영적 기근을 위하여 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재난의 때 기근이 닥치고 영적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살 길을 찾아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소유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증거하며 우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의 꿈 때문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이 그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름길이었습니다. 때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인내 시간에 방황하며 번민합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 후에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요셉을 택하여 세우시고 세상의 구원의 셈이 되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길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부질없는 꿈들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름다운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꿈이지만 현실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과 인내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룬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요셉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치유되어 낫게 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깨끗이 잊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고난을 잊은 다음엔 좋은 일들이 펼쳐졌겠지요. 지금까지 고난을 겪은 것의 2배로 복된 날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른 형제들은 죄다 한 지파씩의 몫을 받았는데 요셉은 2지파의 목, 에브라임의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몫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후손들이 2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은총을 요셉이 힘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고통에서 예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고통을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이나 번영의 순간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변함없었던 사계절의 신앙인 요셉,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선한 청지기 요셉, 인간적 번영을 보장할 것 같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고난을 택할 수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요셉, 그런 요셉의 믿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의 머문 곳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인 가족과 민족과 주변 나라에까지 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인 경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데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야곱의 임종 후 54년 뒤 요셉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의 일기로 삶을 마치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출애굽의 소망을 다시 친족들과 자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동안 요셉은 이스라엘의 권속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라는 것을 믿는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자신의 뼈를 장사해 줄 것을 그들에게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꿈에 연결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입과는 애굽에 체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임종의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안에 약속된 소망을 말하였고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죽음조차도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과 멋진 신앙의 삶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리라. 부활을 이루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노라.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이 하늘로 가는 나그네의 순례자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입관을 통하여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영향력을 그는 끝까지 나누게 됩니다. 살아있을 적에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생명의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히브리인들에게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죄악 세상을 떠나서 소망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요셉처럼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살아서 맞이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라도 이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꿈,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가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도 매일매일 함께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요셉의 입관의 모습처럼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변함없는 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